로마서 16장은 가장 긴 문안 인사로 유명하죠. 그 28명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해도 2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중에 한 9명 정도는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문안 인사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고 어느 지역 사람이고 또 신분은 귀족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자유민인지 노예인지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뤘고 또 구성원들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또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6장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동역하는 그 2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베베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 없는 동역자들과 수 없는 그 문안해야 될 성도들 또 교회의 대표들 중에 제일 먼저 베베를 추천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 베베는 우선 여성이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 출신의 여성이고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일꾼이 그 집사라는 또 뜻을 갖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종, 사역자, 집사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잠깐 마게도냐를 들려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갱그레아 지방하고 이 고린도 지역이 한 8마일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베가 어떤 큰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죠? 기억나죠? 그 로마서 처음 서론 때 했어요. 한 1년 전쯤에 했는데 베베가 한 일이 뭐냐면 고린도에서 썼던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베베 집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바울이 그만큼 이 베베 집사님을 많이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베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쓰여요. 다른 어떤 그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건 후원자, 보호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베베 집사님이 실제로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프로스타티스가 된 거예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어떤 복음 전도자나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었던 거죠.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이 베베 집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뢰가 있고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분과 또 재산과 어떤 지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것만으로, 또 예수 안에서 일꾼이 됐다는 것만으로 그 베베 집사님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후원하고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베베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베베 집사님이 이 친서를 전달하게 될 경우에 베베 집사님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환대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영접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성도의 예절, 베베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유명하신 분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브리스가는 좀 더 존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브리스길라를 조금 더 존칭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브리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부죠, 두 분이. 부부인데 누가 남편일까요? 네, 아무래도 네? 누가 남편이야? 성경 퀴즈 대회.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와이프일까요? 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렇죠? 네.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눈치가 빠르셨어요.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보통 항상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브리스가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보통 한 4번 정도가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름을 썼다는 건 이 부부 사역자들 안에서도 누가 특별히 또 영적 리더십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 브리스가가 또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먼저 존중해 줄 정도로.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들의 파워, 그 여성들의 헌신, 여성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바울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그 여성들의 그 열심과 능력과 은사를 봤을 때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이렇게 문안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도 문안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역자들, 근데 원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냐면,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브리스가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 이게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었고 로마 태생의 명문가 출신이 브리스가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명문가였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나라에 살던 이 두 사람들이 로마에서 하나가 된 국제 결혼 커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을 때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추방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추방이 돼서 어디를 갔냐면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무슨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새벽인데도 다 정신이 말똥말똥하시네요. 이거 다 기억을 하시네요.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이 같았어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생업이 같으면 그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료죠. 생업이 같아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동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료가 나중에 함께 동료됐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료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동료가 뭐고 동역자가 좀 다른 거겠죠. 그럼 동료에서 동역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 동료는 그냥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하는데,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할까요? 동역자는 일만 같이 한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질 않아요. 동역자는 같은 믿음, 즉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비전에 헌신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 믿음과 가치를, 그 목적,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된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동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해야 되고 같은 비전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같은 믿음과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상호 헌신.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당에서 강론을 했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그 강론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같이 듣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와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했던 그 메시지의 의미가 좀 더 뭔지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 복음의 의미가 뭔지, 예수의 세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성령 세례라는 건 뭔지 좀 풀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믿음, 그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해야만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볼로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그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말도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브리스와 길라와 아굴라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요한의 세례 정도, 요한의 관점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관점에서밖에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보니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이 복음, 이 아볼로가 그렇게 능통하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으로 그걸 다 분별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여기는 모르는구나. 아직은 성령 세례는 모르는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 아볼로를 가르쳤을까를 알 수 있는 게 19장에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이 아볼로와 비슷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요한의 세례, 네가 회개해서 메시아가 언젠간 오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예요. 그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예수의 세례, 성령 충만과 예수의 충만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역사. 이미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다면 이제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또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했던 그런 역할을 누가 똑같이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성도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를 연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열어서 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끝낸 바울이 그 부부가 함께 예배소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예배소 지역에 머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교회를 열어요. 보시면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하러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로 이동할 때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절에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소에서 머물게, 여기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그러니까 예배소에 너희는 머물러 있어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해놓고 예배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막 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막 할 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는 뭐 한 거예요? 너희는 예배소에 머물러 있어. 근데 예배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에 자기 가정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일. 근데 이 교회를 만드는 일은 또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복음으로 전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가는 일들을 이런 전략과 비전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이 예배소에서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돌아와서 예배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한 걸 가지고 나중에 2년 동안 있다가 강의한 걸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쓴 게 로마서인 거예요. 다 아시겠죠, 지금 다.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예배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튼튼하게 예배소 교회를 지키고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이 두란노 서원에까지 이르는 이 로마서까지 이르는 이 여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같은 비전에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나한테 헌신되어 있었다. 내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나한테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내 동역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예.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된 친구들인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너 나한테 얼마까지 꺼줄 수 있어? 물어보죠. 얼마까지 꺼줄 수 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요, 바울은요, 정말 행복한 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의 진의는 또 뭐냐면 나도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 산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그 친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이유가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주는 거는 당연히 줄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헌신되어 있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복음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동료를 만나서 우리가 같이 행복한 일, 돈 많이 버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번만큼 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인생에서 뭔가 행복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동시에 너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우애라는 거 아시죠? 이 군대 가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특별한 애착이 없어요. 가면은 빨리 제대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이라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끈끈한 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군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곳이죠. 함께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져서 그 동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줄 수 있는 데가 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함께 헌신된 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에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동역자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서로가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한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아니면 일적으로 만난 동료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동료에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믿음의 그냥 식구들 정도에서 동료에서 동역자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동역자로 바꾸려면 뭐가 깊어져야 돼요? 믿음이 서로 같이 깊어져야 돼요. 예, 같은 비전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같은 비전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예, 네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료에서 동역자가 되는 그냥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동역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